은혜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세상을 빛을 내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실제로 우리의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직분이죠.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하고 신분을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 신분입니다. 단순히 신분만 상승시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빛이 빨간 파나몬처럼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모습은 빛의 자녀로서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빛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는 그 명칭을, 그런 말을 대줄 수 있는 그 포부라는 말입니다. 참 아름답다, 너희들의 모습을 존귀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비추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기능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이 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잘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세계 절제의 높은 위상 앞에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모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부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존귀한 회원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빛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 모습들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처럼, 어느 때는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기능이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도 아름답게 그를 끄집어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 소금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보이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심지어 걸음으로도 쓸 수 없대요. 어느 곳에도 쓸 수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땅에도 못 쓴대요. 걸음으로도 못 쓴대요. 실제로 오늘 메시지는 절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보다 우리 절제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꼭 절제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아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보다 이제 세상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도리어 세상이 교회 앞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절제는요, 1883년 이후 그동안 가정의 파괴를 막고 가정의 건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절제는 과거의 모습과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죠. 절제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 제가 이거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절제 사이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절제의 모습은 이러한 일을 통해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실현되고 실천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의 주된 사역이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절제의 사역을 통해 각 가정에 흘러들어가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삐약스럽습니다. 이걸로 통할 것이냐? 그게 아니었죠. 이걸 통해서 뭘 했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요. 절제 역사를 말이에요. 교회사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절제가 발생되게 된 원인이 있더라고요.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났고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쳤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하와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때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차갑게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 같이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문제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술과 담배가 그들로 인해서 더욱더 침탕을 만들고 있구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술과 마약과 담배에 더욱더 찌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해악스러운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사회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일에만 초점을 두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실천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가정은 무너져가는데 다른 사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나. 만일 목회자가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 예수님이다.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 얻으리라 외친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실까요? 성경에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 책망합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대해 책망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두를 나눈다. 도리어 뭘 나눠요?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를 나눈대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육에다 우리가 더 잘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들 향해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않다. 어떻습니까?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부족하나마 목회자들 대상으로 성경을 강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4년간 4년이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많은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동안에 이게 구원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도들이 바보일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잠잠할 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같은 목사끼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저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에게 어깨에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제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 우리 이런 사역하네. 우리 이런 사역자들이야. 이런 걸 말해주고 싶어서 이 절제의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글 향하여서 외식
등경 위에 두지 말고 말 아래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말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나 나 그걸 다 탕감받았어. 나는 그 주인하고 엄청 친해. 난 주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만 할 뿐 그 빚과 소금의 숨기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순기능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자랑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뭐예요? 책망하신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교훈과 책선함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유익되지 못하여 결국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 회원이다. 나는 어느 교단의 교원 출석이다. 나는 어느 교단 사람의 신학교를 나왔던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된 것처럼 말을 하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내가 귀신도 내어 쫓았다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말은 정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 지적하였듯이 그들의 말은 그대로인데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행위는 못 맞지만 설교 잘하는 사람, 말씀 잘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죠.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 양심에서는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판단하실 것이고 그 중심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첫째는 어떻습니까? 겉만 화려, 속이 복음이요. 복음이 빈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 할 때 그 잃어버린다는 그 동사가 헬라어로 모란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이 몸이 건조해지다, 식어지다. 그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맛을 잃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건조해지고 냉랭해지고 식어진 성교회와 교회와 각종 모임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든 걸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냉랭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함과 불법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존중과 존경과 인내와 절제함이 우리 모임이나 우리 교회야 우리 성교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익한 것들을 버려버리시겠다. 이러한 것은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회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하니까 어디로 돌아설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배워보는데요. 문제 배우고 나서 문제 라이센스를 따고 난 후에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열심히 지도 보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한 달 지나고 나가니까 어때요? 다 알겠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 찾을 것 같아요. 그 지도 안 보고 갑니다. 여기였나? 저기였는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더 제대로 가겠지? 하고 다시 되돌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더 헷갈려요. 이게 잘못하나? 되돌아갑니다. 근데 되돌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회개하는데 돼요. 회개하는데 되돌아가라는 건 조금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목표였고 그 속에 어떻게 향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지 모르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자각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심과 마음 깊이 감춰두기로 합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만한 마음과 안일한 마음과 우리의 무지함은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자신의 가정사가 드러나고, 자신의 부부 문제가 드러나고, 자신의 자녀 문제가 드러나고, 자신의 교회 문제가 드러나고, 자신의 성교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 우리 마음의 양심을 붙들어 놓고 이 뉴질랜드에서 18년 동안 교회를 협력했습니다. 협력하는 교회를 말아 교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난 대부분 협력했습니다. 그곳에 성경 강의를 해주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 가정 사이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옛말이 일어났어요. 옛말. 병은 잘 미안하다. 이게 정말 옛말로 말이에요. 옛말.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문제죠. 옛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 진행되어야 되겠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나가요. 이 말이 맞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여 그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의 회복과 각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부터 나눠진 내용은 제가 가정과 교회라는 성경 강의에 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잠시 배치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나누지 못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른 분들의 좋은 성경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자를 목사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신실한 목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저요, 설교만 수시만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런 성경 강의가 23살 때부터 했어요. 성경 강의. 그러니 입이 달고 닿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성경 강의에 가면 한국에서 3시간씩 했어요. 3시간. 1시간 반 쉬고 1시간 반 하고 5분 쉬었다가 또 1시간 반 하고. 몇 살 때부터요? 20살 때. 그럼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입이 닿아있겠어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 성경 많이 하네, 설교 잘하네, 이런 말 하고 있으면서 감동받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그 목회자의 신실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 양심의 선한 목회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교회와 성교회를 볼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돌아와 다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도로서 가정에서 합당한 태도를 살펴보면서 각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란 특성을 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남성들도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의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짧은 시간이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여러분이 잘 보는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33절 말씀에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 5장 6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건강은 바로 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꽤나 부산에서 할 만큼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자녀가 이 누리랜드에 왔더라고요.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동안에 물어봤어요. 그 자녀가 건강했으면 제가 이런 대화를 안 했을 텐데 저를 만난 사람이 이상하게 건강하지 않을 건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상하다. 왜 너희 아버지는 의사인데 환자인 너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게 이상하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의사면 자기 자녀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정상하지 않을까요? 먼저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러한 성령을 따르는 모습과 성령을 맺고 있을 때 절제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욱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한다면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서 행복해하다가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없겠죠. 가정에서 부부가 부다 자녀들은 불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육하고 바르게 하고 책선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절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른 가정을 세우겠다는 말은 정말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와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다른 가정을 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그러니 담배 끊으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말 끊으십시오, 중독 끊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변호사, 이혼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나 가정사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성경을 근심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로 공손하고 복종케 하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라고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직분을 이미 받고 난 후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직분을 받기 전에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다면 다시 재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목사님도 재충전을 받고 재양육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직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면 당장 그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직분을 홀딩하면서 다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게 맞겠지요. 회개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누군 교훈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익숙한, 교단이고 다를 수 있습니다. 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불신자의 불경건함보다 더 능력이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앙적인 용어나 저도 한 번 들어본 거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즉 불신자 때문에 가정이 더러워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속된 그 거룩함이 가정의 그 거룩함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뭐냐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하고 그걸로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이 담배 피워요 내 아버지가 누가 뭐 해요 이걸로 두려워하지 말고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가 담대히 믿음을 갖고 그에 대한 선한 지혜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 불신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일단 교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제가 계속해서 여성에게 집중한다고 했죠. 절제의 특성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도리어 말하는 것보다 좋은 교훈보다 도리어 말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을 이야기하다 보면 도리어 부부 사이에 자칫 말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한 것이 못하다 보니까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해방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요. 복종해버려요. 순종해버려요. 이러한 경우에는 말로써 회심시키려고 노력보다는 도리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절제가 나오는 것이죠. 절제의 형들이 바로 이런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남편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제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직장 생활하는데 까다로운 상사가 있느냐? 너 그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구나. 누구에게? 까다로운 상사에게. 아니 자기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까다로운데도 그 사람이 향해 주를 향하여 죽기 향하여서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남편은 어떻게 돼요? 까다로운 남편이 복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까다롭더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말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선한 말과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로 전도하려 하지만 어느 때는 어떤 말보다 경건한 삶의 태도가 더 나은 전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젊은 여자들 좀 교훈드리면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되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라는가. 이 기도서 말씀이 제가 기도서 강의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오늘날 많은 권사님 정도나 되신 장로님 되신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 직장인들을 모아놓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 다스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과 실천되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고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할 때 이웃들은요 성도들의 생활을 보고 감동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섬기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성도로서 학교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에너지를 헌신하면서 이곳 절지에 모여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가져가는 실천되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실천되기를 수고하고 그거에 대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이라 소금이나 절제라 칭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직분에 합당한 태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